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단경 제23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1권 83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8번째 품 무념품을 끝내질 못했어요. 무념품에 조금 남아 있고요. 오늘은 이제 공식적으로 좌선에 대해서 들어가요. 좌선. 그럼 육조단경의 육조 스님은 이 좌선을 뭐라고 했느냐? 달마대사께서도 하신 좌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치는 육조 해능 스님이 좌선을 어떻게 풀어나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팔무념품, 생각이 있지만 생각에 끄달리지 마라, 집착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의 제일 뒷부분인데요. 이것은 무엇인고, 이것은 무엇인고, 그 전에 보면 자기의 성품이 생각을 일으켜서 모름지기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만 일만의 경기에 물들지 않아서 항상 자제하느니라. 어떠한 경기에도 물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유마경에 이르기를 밖으로 능히 모든 법의 모양을 잘 분별을 하나 안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라고, 제일의다. 육경이 결국은 대상물이 많단 말이에요. 색성량 미촉법 이런 대상물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결국은 끄달리지 않고 안으로 눈, 귀, 코, 몸, 뜻이 본성을 지키는데, 그러니까 눈, 귀, 코, 몸, 뜻에 끄달리지 않고 본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 이걸 제1의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제1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열반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그 움직이지 않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인고? 라고 했어요. 본성을 뜻하는 거죠. 깨끗해서 분명하고 맑고 고요하다. 물도 빠뜨리지 못하고 불도 태우지 못한다. 자, 여러분들 허공을 물에 빠뜨릴 수 있어요? 불로 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허공을 우리 본성에다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조 해능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금강경이 사실은 금강 반야 바라밀다 심경인데 그걸 다 빼버리고 그냥 금강경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그 금강은 뭘 뜻하느냐? 허공을 뜻해요. 그럼 그건 뭐냐? 우리 본성을 뜻해요. 그래서 금강경이라는 것은요, 금강과 같이 견고한 부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지만 금강과 같이 견고하다는 것은 결국 본성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허공과 같은 본성. 그래서 금강경은 본성 깨닫는 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본성이라는 것은 십인별 집착에 끄달리지 않고 다 공하단 이치 터득하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의 핵심은 뭐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이 얘기한 바로 무상, 무념, 무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다 공한 줄 알면 열애를 볼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바로 금강경의 핵심 아니에요? 공안이 있지만 터득하면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니라. 그런 금강과 같은 이치, 물도 빠뜨리지 못하고 불도 태우지 못한다. 능히 만상의 주인이 되고 사철을 따라 변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무엇인고? 만상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눈, 귀, 코, 혀, 몸뜻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동조를 안 해주면 움직이질 못해요. 마음이 동조를 해주면 살아있는 사람이고 마음이 동조를 안 해주면 죽어있는 사람과 똑같은데, 그래서 마음의 동조를 안 할 때 우리는 열반락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만상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눈, 귀, 코, 몸뜻이 있지만 결국 뭐예요? 마음이 다 운전을 한다. 마음이 주인이 된다. 법궁에도 나오지 않아요.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 된다. 마음이 주인이다 라고 나오지 않아요. 법구경 여러분들 공부해 보셨으면 거기에 나오는 거 아실 거예요. 안 하셨으면 모르고. 자, 조계 스님은 이것을 본래의 면목이다라고 불렀고, 임재 스님은 무위의 진인이다라고 했어요. 본래 면목이다. 우리가 세상에 나오기 전서부터 있었던 결국 허공이란 말이에요. 본래 면목. 그래서 육신을 갖고 나니까 육신 속에 공기가 들어가서 마음이라는 경성이 돼서 이 자체를 본래 면목이다라고 했고, 임재 스님은 무위의 진이다라고 했어요. 무위의 진이다는 것은 무위는 뭐예요? 결국
제1의가 무의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무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빙별, 집착망상, 번뇌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찌끄리 하나도 없는 바로 무의열반이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바로 그런 것의 진인이다, 참다운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걸 본성이다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석조 스님은 암자 안에 죽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암자 안에 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암자는 뭘 뜻해요? 여러분들의 육신을 뜻해요. 죽지 않는 사람, 본성을 뜻한단 말이죠. 암자는 여러분들의 육신이에요. 동산 스님은 집안에 늙지 않느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늙어요? 우리가 늙는 건 육신이 늙는단 말이죠. 흔히들 마음이 늙는다라고 하는데 본성은요, 젊고 늙음이 없어요. 똑같아요. 이 한 물건은 구해도 얻지 못하고 버려도 떠나지 않고. 자, 구해도 얻지 못하고 버려도 떠나지 않는데요. 구할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뭘 맨날 여러분들 스님들 버려, 비울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비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채울 수도 없어요.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나니 얻을 수 없는 데서 이렇게 얻었다. 자, 우리가 절에서 비워라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뭘 비우고 버리려는 것이에요? 탐진치만의, 탐진치, 삼독과 바로 옥에 이런 걸 버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탐진치를 버린다라고 하면 버린 걸로 끝나요? 아니면 평온함이라는 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탐진치를 버려요. 있는 탐진치를 버리면 뭐가 들어와요? 평온함이 들어와요. 걱정, 근심, 번뇌가 없어지면 평안해지잖아요? 평온함이 들어와요. 그럼 이게 버리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탐진치를 버리면 평온함이 들어와요. 버리는 것도 아니고 채우는 것도 아니에요. 버릴 것도 아니고 채울 것도 아니에요. 버리는 게 채우는 거고 채우는 게 버리는 거예요. 이 우리 본성의 작용이에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버릴 것도 채울 것도 없는 것이에요, 본성은. 그래서 생사를 벗어날 것도, 자, 탐진치에 빠지는 걸 우리는 뭐예요?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기 때문에 탐진치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죠. 그럼 이걸 생사라고 해요. 평온함이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해요? 열반이라고 한단 말이죠. 평온함, 열반이어요. 그러면 생사를 벗어날 것도 없고 열반을 증득할 것도 없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버릴 것도 없고 열반을 얻을 것도 없고 마음대로 논일 때 인연 따라 걸림이 없나니 그랬어요. 들어오든 나오든 지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뭐예요? 끄달려 다니지 않으면 그게 열반이지. 아이고 저거 없애야 되는데 저거 끌어들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불행하다라고 하면 난 불행하기 싫은데 우리는 불행이 나갔으면 좋겠어. 우리 집은 행복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불행이 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집착. 행복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하는 것도 집착. 집착을 하면 뭐예요? 불행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 걱정. 행복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걱정. 결국 뭐예요? 마음을 만들면 만드는 대로 전부 뭐예요? 번뇌만 생겨요.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해요? 작위라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예요? 무작위,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를 달리 일체불위다라고 표현을 해요. 채울 것도 비울 것도 없어요. 그냥 흐름대로 가면 돼요. 마음대로 논일되 인연 따라 걸림이 없나니 이 모두 진실되고 밝고 밝은 한 조각의 본래면목이다. 자, 본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무엇인고? 라고 하는 본성에 대해서 육조 해능 스님이 자, 안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제1의다라고 했는데 다른 스님들이 그럼 제1의가 뭔가, 본성이 뭔가에 대해서 설한 것을 쭉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는 구품 좌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합장들 하시고요. 선지식 차범문중 좌선 원불착심 역부 착증이요 혁부원 부동 야건 관심 심원 시망망연고 무속하냐 아니라나 미타불 선지식들이요. 그럼 육조해능 스님은 좌선을 뭐라고 했느냐? 수행자들이요 하는 이야기죠. 이 법문 중에 좌선은 원래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자, 원래 좌선은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본성에도 집착하지 않고 또한 청정함에도 집착하지 않아서 본성을 뜻하죠. 역시 움직이지 않음도 말할 수 없음이니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한다면 마음은 본래 허망한 것이고 이 허망함은 헛개비와 같은 것이기에 볼 것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 자, 본성은 청정하다라고 했어요. 청정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천수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준재라고 했단 말이에요. 준재. 청정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안이치여요. 그러면 청정함을 보려. 참나를 찾아라, 참나를 찾아라. 여러분들 그러죠. 절에 가면 스님들이 참나를 찾아라, 참나를 찾아라. 그러죠. 참나를 찾으려고 하는 순간에 나는 뭐예요? 중생심이 되는 거예요. 참나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 땐 뭐예요? 청정심이에요. 참나를 찾아라, 참나를 찾아라 그러는데 참나를 찾아야 된다, 참나를 봐야 되겠다, 내 본성을 살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예요? 집착에 빠지게 되고 중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능 스님은 뭐예요? 청정함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원래 마음에도 집착하지 말고 본성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중생성에도 집착하지 말고 본성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참나를 찾으려고 할 것도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참나를 찾으려고 하는 순간 만약에 마음을 본다고 한다면 마음은 바로 뭐예요?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집착심이기 때문에 청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본다라고 해도 마음은 뭐예요? 하나의 환과 같아요. 환. 몽환. 꿈이나 환상과 같아요. 그림자와 같아요. 그래서 허망함은 헛개비와 같은 것이에 볼 것이 없느니라. 참나는 볼 것이 있어요, 없어요? 볼 것이 없는데 우리는 보려고 하니까 중생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깨달음은 공한 거예요. 근데 깨달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중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깨달을 것이 없어요. 뭘 깨달아요? 자밤 제26 선설법경에 보면 어느 때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세존께서는 법사를 말씀하시는데 법사, 법을 펴는 스승이죠. 어떤 것을 법사라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비구여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해라. 나는 그대를 위해서 설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흔히들 법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속인들 고장하는 사람들을 법사라고 많이 하죠? 그렇지 않아요? 무속인들 법사라고 하면서 되게 힘주대. 법사는요, 부처님 법을 피는 스승이 법사예요. 그러면 법사 가운데는 뭐예요? 승려도 있을 테고, 유마거사나 뭐 이런 것처럼 일반인도 있을 테고, 그러겠죠? 부처님 법을 능통해가지고 법을 펴는 스승을 법사라고 해요. 그래서 승려도 법사만 되면 대단한 거죠. 자, 비구여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해라. 나는 그대를 위해 설하리라 라고 했어요. 법사라고 하는 것은 만일 색수상행식을 싫어하고, 색수상행식, 온이죠. 색수상행식이에요. 그럼 색수상행식은 어떻게 돼요?
색은 물질을 뜻해요. 물질. 우리의 육신을 뜻해요. 수상행식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정신을 뜻해요. 자, 정신에서 신자가 신신자를 쓰죠? 이것도 귀신인가요? 그럼 우리 불교에서 신통력 하면 귀신과 같이 통달하는 건가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신이에요.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걸 신통이라고 그래요. 마음에 걸림이 없어요.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마음의 원칙을 정해놓지 않는다. 좋고 나쁨이 없다는 신통이에요. 그러면 자, 정신인데 감수작용, 상상작용, 행동작용, 의식작용이에요. 바로 이러한 색수상 행식을 싫어하고 욕심을 멸하고 모든 번뇌가 다한 적정한 법을 설명하면 이것이 법문이요. 자, 색수상 행식을 싫어하고라고 했어요. 왜냐? 색수상 행식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집착에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터득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든 번뇌를 단 적정한 법을 설하면 무슨 얘기냐? 색수상행식이 오온이 공한 이치를 설을 하면, 자,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물질이나 수상행식 정신작용인데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공하다는 이치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장사를 잘하게 한다, 사업이 잘 되게 한다, 뭐 남편 사업이나 자식 뭐 학교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해라, 무언 기도를 몇 번 하고 몇 번 쓰고 몇 번 읽고 몇 번 절을 해라 이렇게 스님이 시켜요. 그러면 그 스님이 오온이 공한 이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온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공하다고 가르쳐요? 있다고 가르쳐요? 오온이 있다라고 가르치면 바로 법사가 아니에요. 무당이에요. 오온이 공하다 하는 이치를 가르치면 뭐예요? 이것은 법사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러한 법을 설하는 스승을 이름해서 법사라 하느니라. 비구여 이것이 바로 열애가 말하는 법사니라 라고 했어요. 자, 오온이 공한 이치에 대해서 설을 하는 자, 이게 법사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설하는 자. 오온이 공하지 않고 맨날 뭘 하면 소원 기도한다, 업장 소멸한다, 어느 게 공덕이 제일 크다. 방송에 보면 전부 이런 내용들만 하죠. 그래놓고 불교라고 해요. 부처님 가르침이 불교지 않아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그럼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데 왜 불교라고 할까요? 전부 방송에 보면 업장 소멸 기도, 뭐 소원 성취하는 거. 이렇게 하면 뭐 업장이 소멸된다, 소원이 성취된다, 공덕이 많이 쌓인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전부들. 그건 전부 불교가 뭐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있다, 없다, 소원 성취한다, 무슨 기도해라, 독경해라, 사경해라. 이건 전부 공하다고 가르쳐요? 있다라고 가르쳐요? 이건 불교가 아니죠. 그래서 그건 법사가 아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장사꾼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바함 제25 다문경에 보면, 자, 그럼 부처님은 많이 듣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 가운데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제자가 누구죠? 다문제일이 아난이에요. 근데 아난은 깨우쳤어요? 못 깨우쳤어요?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 못 깨우쳤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부처님 경전 결집할 때도 쫓겨났어요. 마가사파한테. 원숭이처럼 부처님 말씀 흉내만 나고 따라한다고. 앵무새처럼 따라만 한다고. 네가 깨친 게 뭐가 있느냐. 부처님을 26년이나 시봉을 했어요. 근데 못 깨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 저 스님 스승이 누구래 하면은 누구 제자래 해가지고 썸복 빠져서 죄 가잖아요. 큰 스님이라고. 부처님 26년 시봉했던 아난도 깨우침이 없어서 쫓겨났는데 불법 문중에서 누구 제자다 하면 가잖아요. 그잖아요. 스승이 누구래.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자식이 대통령이에요?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마약하고 문제 일으킨 사람도 있잖아요. 그 스승과 제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난이 제일 많이 들었다 해서 다문제일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불법을 많이 들어야 된다, 불법을 많이 들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럼 많이 들어야 되는 불법이 뭐냐 하는 이야기예요. 절에 가서 무엇을 절을 몇 번 하면 소원성취가 되고, 무슨 광명진언을 몇 독을 하면 소원성취가 되고, 신묘장구 대단한일을 몇 독 하면 소원성취가 되고, 몇 독 했다라고 하면 이제 회양기도 해야 되니까 천도제 하자.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다문제일일까요? 그런 거 많이 듣는 게 듣는 걸까요? 부처님은 다문경에서 마땅히 알아라. 만일 물질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지어감이나 의식, 색수상행식을 싫어하고 욕심을 멸하고 모든 번뇌가 단 적정한 법을 들으면, 오온이 공한 이치의 법을 들으면 이것을 이름하여 많이 들음이라 하나니, 비구에 이것을 열애가 말하는 많이 들음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법문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오온이 공하다 하는 이치를 듣는 게 법문을 듣는 것이지, 뭘 하면 공덕이 된다, 뭘 하면 소원성취된다, 뭘 해라, 절을 해라, 써라, 읽어라, 이런 것은 전부 있다라고 하는 집착에, 중생심에 빠뜨리기, 탐욕심에 빠뜨리게 하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이 아니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많이 들음이 아니다. 그래서 법사는 오온이 공한이 이치를 설하는 게 법사요. 많이 들어서 법문이 좋은 것은 그 법문은 오온이 공한 이치의 법문을 듣는 것이 법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미타정조 삼부경에 나오죠. 불립문자라는 거. 불립문자라는 것은 경전의 뜻을 실천적으로 파악하라는 것이지 경전이 소용이 없다, 문자가 소용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니. 불립문자, 문자를 세우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흔히 얘기하면 문자에 깨달음이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면 문자가 소용이 없다면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은 뭐예요? 달마대사가 공부한 능언경은 뭐고, 달마대사의 가르침인 달마대사 선관법은 뭐예요? 달마대사도 선을 했던 사람이지만 능언경 4권을 남겼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5조 홍인까지 능언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경전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경전에 뭐예요? 빠지지 말아라. 경전에 빠지지 말아라. 자, 우리가 저 강을 건너가요.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저 강의 열반의 언덕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려면, 강을 건너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뗏목이나 배가 필요해요. 뗏목이나. 그러면 강을 건너가서는 어떻게 돼요? 이 뗏목을 메고 이고 지고 다녀야 돼요? 버리고 가야 돼요? 버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와 같아요.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 경전이 필요하지만, 깨우침을 얻은 다음엔 경전을 짊어지고 싸고 메고 쓰고 읽을 게 아니라 뭐예요? 다 버리자는 거죠. 그러면 경전을 읽고 쓰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강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근기. 경전을 읽고 쓰고 절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상근기에 있는 사람. 연불도 칙명연불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근기예요. 그거 안 하게 하면 잡생각하고 번뇌 생각하고 집착하고 이러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상근기에 있는 사람은 그거 해야 안 해요? 한 개도 할 필요가 없어요. 미타정조 삼부경에 보면 상배, 중배, 하배가 나와요. 상배, 중배, 하배. 응? 극락 가는 방법. 하계는 염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배는 염하고 이러지만, 중배는 자기의 바람이를 닦고 해요. 상배는 뭐예요? 사성대 8정도 이치를 터득하면 저절로 극락에 간다라고 했어요. 자, 경전의 뜻을 실천적으로 파악하라는 것이 경전이 소용이 없다는 부정은 아니다. 경은 지도와 같다라고 했어요. 지도. 자,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이 깊대에 있는 지점을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그냥 가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내비를 켜거나 이러지 않아요? 내비를 켜가지고 내비를 보고 찾아가요. 찾아가면 이 찾아간 목적지에서도 내비 계속 켜놓고 있어요? 꺼요? 끄죠? 내비 끄고 나오죠? 그와 같은 거예요.
경은 뭐예요? 바로 지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이 지도를 붙잡고 여기다 절하고 쓰고 읽으면은 깨달아요? 이 지도를 보고 찾아가야지. 이 지도에다가 절을 하고 읽고 빌고 쓰고 그러면 목적지 찾아가냐고요. 부처님 경전 읽고 쓰고 그러면 깨달음 얻느냐고요.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깨달음의 목적지를 찾아가야죠.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과감히 버려야죠. 언제까지 쓰고 읽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몇십 년을? 그러니까 목적지는 못 찾고 어떻게 돼요? 맨날 경전 되고서는 빌고 쓰고 읽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러고 사는 거지 뭐. 근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내 말이 옳다 그래요? 자기 다니는 절에 스님 말이 옳다 그래요? 그러니까 3대째 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헤매고 사는 거지. 3대가 뭐야? 30대가 가도 못 깨닫지. 자, 이 실천적인 파악을 선에서는 체득이라. 자, 해능 스님 얘기한 거예요. 이걸 체득이라. 체득. 가부좌를 틀고 있는 것을 선이라 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좌선이라는 것은 가부좌를 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했어요. 그러면 아이러니한 게 육조 해능 스님이 깨우침을 얻은 금강경을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전부 소위경전으로 삼는데 해능 스님은 분명히 가부좌를 틀고 있는 것을 선이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 스님들은 그렇게 가부좌를 틀으라고 할까요? 해능 스님의 진리를 우리는 표본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왜 가부좌를 틀으라고 할까요? 해능 스님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불교에서는 마음의 이치로 체득하는 선이 생명이요. 자, 몸으로 앉혀놓고 체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체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논리나 편견을 타파하고 이런 논리나 편견 이런 걸 타파하고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무소득이나. 자, 무소득이라고 그랬어요. 무소득. 무소득은 뭐예요? 무소득? 얻을 것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이무, 소득, 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얻을 것이 없으므로. 이무소득, 고. 얻을 것이 없으므로. 얻으려 하지 않으므로. 화엄경에서도 파식, 망상, 필부득. 파식은 뭐예요? 식, 육식의 작용을 깨트려서 망상, 육근이 육경을 붙여서 일어나는 모든 상을 어떻게 돼요? 깨트려서 필부득. 반드시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파식망상 필부득. 화엄경에서도 반야경에서도 이 무소득. 얻을 것이 없다. 얻으려 하지 말아라. 얻을 것이 없다는 이치를 알아야 고 전덕에 이른다. 바로 좌선도 역시 뭐예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무소득이나 공의 절대경지로 인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면 해능 스님의 말씀 뭐예요? 좌선은 가부좌를 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 이 마음을 바로 뭐예요? 뭐로 다스리느냐? 무소득으로 다스리거나 얻으려 하는 마음이 없거나 공한이 이치를 터득하면 이게 좌선이다라고 했어요. 가부좌 트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절대경지로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제가 맨날 했던 얘기는 뭐예요? 외선, 내전이다라고 했어요. 야건간정 인성 본성이요 위망령고 개부진여 이망념 본성정 부견자성 본정 심기간정 각생 정망이요. 만약에 깨끗함을 본다고 말한다면 사람의 성품은 본래 청정한 것이기에, 자, 본래 청정한데 깨끗한 것을 본다라고 하면 깨끗한 것을 보려고 하는 생각이 뭐예요? 더러운 생각이에요.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예요? 그게 청정이에요. 얻을 것이 없는데 깨달아야 되겠다, 얻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망상심이에요. 달마대사 성관법에서 배웠어요. 허망한 생각으로 진여가 덮인 것으로서, 자, 허망한 생각으로 진여, 본성이 덮인 거예요. 허망한 생각을 여인다면 성품 본래대로 청정해진다. 자, 본래 청정했어요. 마음이 청정한데, 내 청정한데
나 청정함을 찾아야 되겠어 하고 찾아 들어가요. 그럼 이게 청정해져야 더러워져요. 청정함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인다면 다시 뭐예요? 청정해지는 것이다.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뭐예요? 더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성품이 본래 청정함은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일으켜서 청정함을 본다고 한다면 도리어 청정하다고 하는 망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태 설명했던 거예요. 내 청정한데 뭘 청정한 걸 본다고 해가지고 더럽게 중생심을 갖다가 집어넣냐는 이야기죠. 망무쳐서 고지간자 각시망야 정무영상 강립정상이요 언시공부 작차견자 장자본성 각피정박이니라. 망상은 처수가 없는 것이니라. 자, 망상이 처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망상은 뭐예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다 망상이에요. 처소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거지가 없어요. 자, 우리의 흔히들 죄업이다, 업장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업장의 씨앗은 어디에 있을까요? 업장은 어디에 나와요? 본래 씨앗도 없어요. 마음에서 만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비워버리면 죄망신멸 양구공 다 공해지는 거예요. 죄도 공해지고 마음도 공해지고. 본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허망된 것임을 알라. 청정함은 모양이 없거늘 도리어 청정한 모양을 세워서 이것을 공부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소견을 만드는 이는 자신의 본래 성품을 가로막아서 도리어 청정함에 묶기에 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본래 우리는 깨달아가지고 청정함으로 사는데 선방에 가지고 선하자 하니까 보살들이 뭐예요? 내 편안했는데 선방에서 가부좌 틀고 앉아있는 거예요. 가부좌 틀고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이때부터 뭐예요? 선방에 있다고? 그동안 내 편했는데 선방에 들어가는 순간 뭐가 시작이에요? 코가 시작이에요. 왜 그짓거리하고 살아? 에? 그 얘기예요. 해능 스님이. 우리는 본래 청정한데 뭘 한다고 집착을 해가지고 고통을 시작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이거 오래 한 사람은 또 대단하다고 보잖아요. 난 이해가 한 개도 안 가요. 부처님 법을 내가 잘못 공부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전혀 안 하고 지 생각대로 떠드는 건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경전에 있는 말씀을 제 혼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야물딱지게 제가 경전을 읽어가면서 해설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스님들처럼 나오는 대로 순간순간 생각대로 안 짓거리잖아요. 옛날 그랬잖아요. 무진장 스님이. 옛날 스님들은 그래도 뭘 보고서는 부처님 말씀을 전했는데 요즘 스님들은 다 부처님 말씀을 한다 해놓고서는 지 생각만 얘기해. 장사만 해. 그러지 않았어요. 무진장 큰 스님이.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왜 무엇을 라고 육하원칙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스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다 되나 개나 자기 마음대로 떠들어요? 그래서 도리어 청정한데 청정함을 보려고 가부좌틀을 하고 이러면 오히려 청정함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묶이게 되는 거라. 그것이 바로 알고 보니까 뭐예요? 지옥이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극락에서 살았어. 극락에서 살았는데 하는 순간 뭐예요?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9번째 좌선에 대해서 해능스님 좌선에 대해서 했는데 대승기신론 해석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오늘 육조단경태 2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